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일매일의 뉴스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또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몇 기독교 언론에서 4월 5일부터 온누리교회가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온누리교회는 4월 5일 주일까지 1차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주일에 또 유튜브 또 CGN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15절로 19절의 말씀, 또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어떤 분들이 간혹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어린 신앙의 이해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입니다. 원치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진리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진리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런 세 번째 종류의 이해를 고백한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믿음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 또 오만한 자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은 질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처럼 악을 행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믿는 진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갈등하였다는 고백입니다.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교만으로 솟아나고 또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 아삽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날마다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사는 이에게는 재난이 아닌 축복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에게는 종일 재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하시고 재난을 주셔야 마땅한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 재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이 아삽의 영적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유익은 이 시편 기자들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정상에 서 있는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고민, 하나님께 대한 원통함, 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호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읽으며 마치 그 시편을 영적 사다리로 여기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또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100%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던 이런 고민,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징벌하시고 또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성소입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는 예배당만이 성소가 아니라 내 몸이 성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영이 밝히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현재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악인이 계속 형통하고 자신은 억울한 재난을 받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악인이 어떠한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악인의 결국을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시고 전멸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은 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악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도덕적 기준 또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5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악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하게 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죄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죄를 떠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때로 악인을 형통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 악인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아픈 법입니다. 원수가 때로는 승리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최고봉에서 떨어질 때 그들의 패배가 얼마나 더 비참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거의 스스로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헤롯이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멋진 옷을 입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헤롯을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헤롯을 치십니다. 자신이 신처럼 높아지고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교만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그의 추락을 더 고통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연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에도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연단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의 무익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심으로써 더 정결하게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더 큰 악을 막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저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곧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더 이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시련과 연단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런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정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막아주시고 악을 제어하시기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결코 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깨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마지막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아삽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분깃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연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기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로 세상의 악과 부정한 사람들을 보며 의심하였던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난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유로 총선에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합심하여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시각과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하여는 눈 감고 누군가의 악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마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소서. 다 알지 못하는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이 발설하였던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의지와 어두운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서 진실을 밝히 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회개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손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과 함께 심판에 처하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소서. 지금도 회개한 자를 용서하기 원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 나라에 물든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재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신앙이 세워지게 하소서.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